참 좋은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요즘은 제가 우리 신앙 선배들의 유명한,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어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설교문을 대역 설교라는 형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은 대단하신 부흥사셨는데,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것도 특별히 일제의 치하, 일본이 우리나라 기독교를 박해하고 우리 민족을 박해했을 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병자들을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오직했으면 그분의 기적 모음을 출간했던 조선 예수교회 이정명증, 이 원고는 1921년에 최종 책이 만들어졌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너무 많은 기적을 일으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익두 목사님이 혹시 정통이 아닌가, 이단인가 하는 시비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속해 있던 신천노예에서 김익두 목사님이 최근 몇 년 동안 행하신 기적과 그리고 수많은 서신 교환과 사진들을 다 모아서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 예수교회 이적 명증이라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개념의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책을 원본과 한글과 영어를 출간하고, 그리고 몇몇 남지 않은 작품들을 모아서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설교 선집, 작품 선집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그리고 삶이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라는 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저 자신이 10살 때부터 보아왔던 그 성령,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찬송 한 장 부르고 오늘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같이 듣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찬송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임하니,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어떻게 보면은 성령 강림절이나 대강절이나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의미와 또 성령의 필요는 같은 것 같아요. 오늘은 김익두 목사님께서 원제목은 성신을 받으라. 요즘은 성신보다는 성령이 더 익숙한 시절이 된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2절을 배경으로 본문으로 삼아서 김익두 목사님께서 20세기 초반에 한국교회에 행하셨던 설교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교회가 세상에 있게 되고 주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세상에 있는 교회의 환경은 대단히 위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까지 당했으니 그 교회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승천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허락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너희가 이미 내게 들었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신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성신 세례를 요구합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우리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을 섬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알았고 구약 성경 말씀을 안식일마다 외우고 듣고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신 세례는 못 받았습니다. 이 성신이라는 말은 다른 데서는 듣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만 듣습니다. 이 성신 세례를 받아야 온전한 교인이 됩니다. 성신 없이는 교인이 아닙니다. 성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는 신학교는 없었지만 주님이 산 신학교요, 산상이 신학교였으며 잔디밭이 신학교였습니다. 신령한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교 선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실제로 실물 교수도 많이 했습니다. 실물을 이렇게 보여주며 가르침도 많이 베푸셨습니다. 별 이적을 다 보이고 변화를 보이고 만지기도 하시고 잘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 성신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칼을 뽑는 혈기를 부리고 도망도 하고 배반하고 극진히 사랑한다던 제자들이 무서워 멀리 서서 구경만 하고 주님이 죄 없는 줄 알면서 한마디도 죄 없다는 증거도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아직 성신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신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씻는다는 것입니다. 육신 세례는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는다는 표시만 됩니다. 교회에 입교하였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성신 세례는 그와 같지는 않습니다. 성신 세례는 불에 비유하고 비둘기에다 비유했습니다. 비둘기가 성신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둘기와 같이 순하다는 뜻입니다. 성신의 성품을 가르친 것뿐입니다. 비둘기와 같은 성신을 받았다는 것은 비둘기의 성품과 같이 온순해졌다는 말입니다. 성경 가운데는 위험한 인물이 많지 않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유대교의 종교가로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잔인무쌍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 배가 터지고 머리가 깨어지고 더 때리라고 하며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고도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성신의 세례를 받은 후에는 여러 곳에 가서 매를 맞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죽기까지 매를 맞으면서도 그 사람을 원수로 치부하지 않고 원수를 갚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신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같은 이도 위험한 인물이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의 편을 든다고 하면서 혈기를 부려서 말고의 귀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신을 받은 후에 누구와 싸움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제일 위험한 것은 혈기입니다. 혈기는 싸우고 살인까지 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싸움하는 것은 이 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불화하고 싸우는 것도 이 혈기 때문입니다. 혈기는 마귀의 기계입니다. 이 혈기라고 하는 것을 씻음 받기 전에는 교일이 못 됩니다. 성경에 성도가 혈기라고 하는 것을 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예수 미워한다고 해서 대신 미워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니까 대신 죽이려 했습니까? 순한 마음을 가지고 꺼리고 미워하는 것도 정하지 않고 순한 사람, 그것이 성신세례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원수로 치부하고 악독한 마음을 품고는 성신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전도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혈기로 합니다. 모두 혈기를 부리고 서로 시기해서 전도할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신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로 씻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씻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음란한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음란한 세상이라고 하셨습니까? 요즘 서울만 보아도 새로 1시에 술 취하고 거리를 비틀거리며 다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인과 남자가 얼마나 음란한 죄를 짓습니까? 무슨 광고에는 온통 여자를 그립니다. 그 여자 보러 가까이 가서 광고를 보게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음욕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음욕이 우리 마음속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의 높은 직분을 받았다가도 그 죄로 인하여 깊이 타락하고 교회에 좋지 않는 냄새를 피우고 맙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적지 않습니다. 신입교인이 그 죄를 범해도 문제일 텐데 하물며 강단에 서 있는 이가 그런 죄를 범할 때 교회에는 얼마나 큰 욕이 오겠습니까? 교회의 빛을 얼마나 가리웁니까? 태양이 빛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가리우기 때문에 광채를 발하지 못하는 모양으로 우리 먼저 믿는 이들이 실수해서 하나님의 빛을 가리워 놓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 가리워 놓는 것입니다. 지금은 음란이 대단합니다. 성신 세례를 받아야겠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예수 믿고 38년 동안 교회 일을 하는 동안에 오래 믿다가 떨어지는 사람은 모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올시다. 먹고 입는 것만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도달한 후에야 다른 이도 달하게 합니다. 벗은 사람이 벗은 사람을 흉보는 것처럼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겠습니까?
성신 세례를 받아 이것을 씻은 그 사람이라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사야는 입을 씻은 다음에야 전도했습니다. 사도들도 성신 세례를 받은 후에야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중국 산동성에 가서 중국 사람을 위해서 붕해를 인도하는데 그때 통역은 박상순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교인은 한 200명 모였는데 그때 어떤 교인이 눈을 아주 무섭게 뜨고서 저만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나 보기가 싫은지 저는 그 사람이 마주 눈을 무릅뜨고 보는 얼굴을 피해서 다른 데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저는 박 목사님께 저 사람이 왜 눈을 그렇게 무섭게 부릅뜨고 보는지 참 이야기하기 곤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박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이가 전에는 살인하고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는데 회개하고 첩도 다 내보내고 아주 순하고 마음 좋은 사람이 되고 집사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열심히 나면 눈을 그렇게 크게 뜬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주 깨끗한 사람을 가지고 저 혼자 괜히 혼이 났습니다. 깨끗한 사람, 성신 세례를 받으면 더러운 여인과 더러운 남자도 다 깨끗해집니다. 신천에서 어떤 남자가 방탕해져서 하이칼라로 차려입고 기생집에만 갑니다. 제일 더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학식도 있고 부자였습니다. 하루는 전도를 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여 은혜를 받고 그 옷을 다 팔고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게 됐고 금박한, 검소하고 순박한 이가 되었습니다. 겸손한 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이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이는 늘 말하기를 나 같은 못된 놈이, 이 아구리가 못된 놈이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믿음이 없어? 이 질문에 대해서 그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어? 산에 가서 밤에 기도하려면 범이 물어갈까 봐 무서워 기도를 못하겠더니 절간에 들어가서 문 닫고는 기도를 하겠으니 그래 하나님을 창구멍만큼도 못 믿으니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더럽던 사람이 얼마나 깨끗해졌습니까? 온 세계에는 음란한 여자와 남자가 거룩하고 깨끗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진남포의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자꾸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작은 집, 작은 첩을 당장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누님, 이제 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누님 어서 나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집 첩이 그러면 나 먹고 살 것을 좀 달라 라고 하니까 누님 자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어서 나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보내고 지금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죄를 씻는 것이 성신세례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자기 누님이나 형수같이 대하는 것이 그 얼마나 깨끗한 마음입니까? 남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런 죄 짓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종일 그런 죄를 짓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고약한 죄, 그 죄는 한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볼 때 내 형수, 내 아주머니, 내 누님으로 대하는 것은 참 깨끗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보고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어그러진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보고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으리니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었으리라. 그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웬 다른 우물이 있습니까? 당신께 물이 있으면 왜 남 보고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은 마침내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전에 내게 5 남편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니까 그 여인은 깜짝 놀라며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를 시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여인을 보면 어떻게 하여야 저 사람을 하나님이 기나하고 귀하게 쓸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가져야 성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진정으로 마음이 깨끗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불세례를 이상히 해석하는 이가 있습니다. 요새 보니까 어떤 이는 나는 기도하다 불을 보았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 성경에 무식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신을 받을 때 불이 내려왔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표시인데 이제도 불을 달라고 합니다. 성신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세상에 이미 와 있어서 우리의 마음 문만 열면 들어오려고 우리 마음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인이 게으릅니다. 우리 교인이 성경 보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열심히 얼마나 있습니까? 옛날 사람은 기도를 참 열심히 하였습니다. 지금 사람은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일을 지금 사람은 한 시간 동안에 기도하는 일을 보기 어렵습니다. 옛날 사람은 한 주일에 닷새 동안 굶어가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게으른 이가 부자 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풍금을 사다 놓고 찬양대도 있고 굉장히 잘 갖추어 놓아서 교인들이 게을러서 낙심이 되어 아니 오는 사람에게 가서 좋은 말로 나오도록 권할 생각은 아니하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게 뭘 교회 다녀? 흥! 하고 콧소리만 합니다. 그 잘 됐어. 흥! 하고 코가 전도합니다. 코가 전도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한 사람만 알아도 온 교인이 가서 권하고 왜 아니 왔느냐고 권면합니다. 지금 성경을 열심으로 보는 이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 성경을 이렇게 쌓아놓는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가지고 다니기 싫어서 성경을 예배당에 두고 다닙니다. 내 성경책 지난주일에 여기 두었는데 어디 갔나? 하면서 예배당을 두고 몸만 다닙니다. 어떤 집에 신방을 가서 가정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기저귀 속에서 꺼내옵니다. 그것도 아래 위 다 떨어지고 가운데 토막만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성경을 이렇게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는 졸기만 하다 갑니다. 어떤 이는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불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신불 때문에 매를 맞고 그 불 때문에 견딜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양의 어떤 부인이 떡장사, 쇠고기 장사를 해서 겨우 지내는데 그 남편은 하루는 방탕해서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 밥 잘못했다고 그 아내를 때립니다. 그러나 성신받은 그 부인은 남편에게 공손히 말을 합니다. 어서 방에 들어가 주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자리를 깔아 누이고 그 술래가 고약히 나는데 그 옆에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 제 남편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이 아니고 2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날이 밝도록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남편이 우는 소리에 깨어 아내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감동이 되어서 여보, 나도 예수 믿겠어. 이렇게 말하고 그 남편도 회개하여 예수를 잘 믿어서 지금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신의 불이 있다면 어찌 믿지 않는 남편을 보고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아들 보고 그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은 그 불 때문입니다. 매 맞는 것 아픈 줄 모르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불 때문에 매를 맞아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그 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몸에 열기가 없는 이는 죽은 것이 옳시다. 불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불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 세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기차를 타고 하루 종일 안 믿는 이하고 같이 앉아가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아니합니다. 성냥은 문지르면 불이 납니다. 성신 불 없이는 아무리 오래 비벼대도 불이 안 일어납니다. 인격이나 있는 듯이 배는 잔뜩 내밀고 아무 말도 아니하고 갑니다. 불은 밝은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성신 세례를 못 받으면 하늘나라 있는 것도 모릅니다. 죽어 천당에 가는 것도 성신을 받지 않고서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성신의 불세례를 받아 심령이 받지 못하면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학문이 많아도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와 그 나라와 영광을 알게 되는 이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올시다. 이 성신 세례를 받지 못한 이는 입으로는 천당에 계신 구세주를 하고 찬송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천당이 정말 있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천당은 동전만 쓰는 데입니까? 말로만 연보 들어간다 하면서 동전만 바칩니다. 도적이 구멍을 못 뚫는 곳이 있다는 것을 참기가 있어 들었으면 누가 연보를 아끼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데도 안 쓰고 돈 모으면 땅 사고 땅 사면 또 돈 모으고 돈 모으면 땅 사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신의 불세례 말로는 안다고 하지만은 그런 이들이 영원히 성령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악성 교만한 마음을 씻어야 하겠습니다. 악성을 씻어야 하겠습니다. 성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탐심을 부리겠습니까? 주의를 버리겠습니까? 아니요. 성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성신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바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권세를 가리킵니다. 운동하지 않을 때는 바람이 있는 것도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번 운동하게 되면 모든 유행한 물질의 운동이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신을 받은 사람은 한가하게 있을 때는 평범한 사람과 같으나 일을 하게 되는 동시에는 권세가 나타나서 무사람의 마음을 운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미국의 유명한 무디 선생이라든지 썬데이 같은 부흥사들이 한번 동쪽을 향하여 갈 때는 동쪽이 움직이고 서쪽을 향할 때는 서쪽을 움직이며 많은 사람이 그 권세에 끌리어 혹은 울고 웃고 즐거워하며 변화가 많은 것입니다. 바람이 오가는 것이 비밀한 것과 같아서 성신도 그 비밀하심에 있어서 동행하는 자라도 잘 깨닫게 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인침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는 성신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인침이요 또 하늘나라에 들어갈 표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기르는데 자기 양의 다리 사이에 화인을 쳐서 불로 도장을 쳐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자기 양이 다른 사람의 양우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양을 찾고자 할 때 그 우리의 임자는 다 자기 양이라고 주장하게 되어 급기야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에게 그 양 잃은 사람이 자기 양 되는 증거를 그 인침표로서 나타낸 즉 상대방의 불의한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신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은즉 마귀가 제 사람이라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성신을 기다리라. 120명이 모여 몇 날 있으면 되겠지 하고 두려워서 다 문을 닫고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형님도 그 기도, 저 누님도 그 기도, 그것만 기도해도 감감합니다. 매우 답답했습니다. 그들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자기네들이 구하는 성신이 오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 자기 죄를 자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을 시기한 죄인이올시다. 저는 혈기 부린 죄인이올시다. 저는 교만한 죄인이올시다. 저 때문에 성령을 보내지 않으신가 합니다. 무슨 소식이 있을까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7일이 되어도 아니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헤어지자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 병 몇 날이, 몇 백날이 되어도 그 다락방에서 먹고 자며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10일 만에 성신이 왔습니다. 그때서야 성신을 받아 크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요단강 물이 흘러 멀리 흘러가듯이 압록강 물이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성신이 그때 시작하여 온 천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깨끗해지겠습니까? 성신이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신 받기 전에는 살았다고 믿는다고 하지 마십시다. 성경에 분명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성신이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신이 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까지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성신을 받을 때까지 그냥 자꾸 기도해야 합니다. 무디 선생은 기도할 때 성신이 너무 오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신을 더 주시면 제가 죽겠사오니 더 주지 마시옵소서. 부인네들 세탁할 때 씻고 또 씻고 빨래하고 또 씻고 헤어지도록 하지 않습니까? 제가 평양에 가서 처음 신학 공부를 할 때 제 옆에 있는 이가 아주 총명해서 제가 좀 대답하려고 해도 그가 다 대답을 해서 저는 대답할 사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시기했습니다. 저 사람이 좀 알기라도 하면 좋겠어.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할 때 저는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신학생입니까? 저는 혼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신학 공부하러 오지 않고 시기 공부하러 왔나? 하고 오랫동안 눈물로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형님에게 시기한 값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형님에게 털 저고리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신을 받기까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왜 기도를 싫어합니까? 왜 성신 받기를 싫어합니까? 성경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맛있습니다. 다윗은 성경이 꿀과 같다고, 꿀과 같이 달다고 했습니다. 맛있습니다. 성신이 마음에 있으면 보아라 아니해도 성경을 봅니다. 기도해라 아니해도 자꾸 기도합니다. 전도해라 아니해도 어떻게든지 전도를 합니다. 사랑해라 아니해도 사랑합니다. 성신만 받으면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에는 좋은 음식도 맛이 없어 못 먹습니다. 냄새가 나고 역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병이 나온 후에는 음식이 어찌나 맛있는지요. 다 먹고 너무 맛있어서 더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속에서 자꾸 드려라 합니다. 어찌나 맛이 있는지요. 예수 안 믿는 이는 성령이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볼 때는 재미있고 맛있습니다.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잘합니다. 이사라고 해서 우리와 크게 다른 이가 아니올시다. 다 같은 사람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성신을 받아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기를 바랍니다.